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주일 공동 예배에 참석하신 팔복교회 교우들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몇 주 전에 우리 루터 대학에 적십자 이 헌혈 버스가 온 적이 있습니다. 아마 대학이 위치한 이 상갈동 지역에 얼마나 사회봉사를 하는가라는 교육부의 평가 지침에도 필요하고, 또 학생들에게는 이 봉사 시간을 줄 수 있어서 이 헌혈 버스가 이제 우리 대학에 온 것 같습니다. 분명히 좋은 일이죠. 저도 젊은 시절 적십자 봉사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헌혈에 참가를 했습니다. 헌혈 전에 이제 늘 하는 간단한 문진과 함께 몇 가지 검사를 했는데, 그때 간호원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번 헌혈이 49번째 하는 헌혈이니까 다음번 이제 50번째 하는 헌혈에는 적십자에서 저에게 무슨 상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다음번 헌혈이 좀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헌혈할 때마다 조금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십니까? 바늘을 찌를 때 팔뚝이 아파서, 그건 어렸을 때 이야기고요. 사실 이제는 헌혈 그 자체가 무서운 게 아닙니다. 헌혈할 때 이 검사를 같이 해주는데 이 검사 결과가 더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부터 이 병원에서 피검사를 하면 이 검사 결과 보고서에서 한두 가지 항목은 꼭 이 평균치가 넘는 항목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렇게 되면 이제 집에 같이 사는 사람에게 식사할 때마다 잔소리를 듣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도 잘 못 먹게 하고, 저는 싫은데 건강에는 좋다는 음식을 이제 억지로 먹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건강에 좋다는 음식은 늘 이상하게 이 맛이 없더라고요. 그럼에도 어떻게 합니까? 집에서 밥 먹고 살기 위해서는 안 먹을 수가 없죠. 그러면서 늘 저에게 하는 말이, 우리 몸의 건강에는 이 균형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잔소리를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균형이라는 것이, 이 밸런스라는 것이 우리 몸의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건강해지는 데도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옆에서 가만히 살펴보면 이 신앙의 균형이 잘 안 잡혀 있는 경우가 이 이단에 빠지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해서 제가 예배 때마다 성도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하고, 또 신조로 이 교회의 공적 신앙 고백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모두 이 성도들의 신앙의 균형을 제가 잡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 주일 공동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평상시에 성도 여러분들 각자 개인의 삶에서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도 꼭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지난주부터 시작된 이 성령 강림일 후 이 교회력의 녹색 배너, 즉 녹색 드림천에 오라티오, 기도, 메디타치오, 묵상, 텐타치오, 실천을 이제 새겨놓은 겁니다. 위 세 항목은 이런 공적 예배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우리의 신앙의 균형을 잡아주는 중요한 세 가지 덕목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특별히 오늘 구약 말씀인 열왕기상 19장은 바로 앞장인 열왕기사 18장과 함께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외적 그리고 내적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엘리야는 북이스라엘 시대의 아합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의 동편에 아람 왕국을 정복해 그 영토를 넓혔습니다. 또한
당시 강력했던 해상 국가인 페니키아 출신의 이세벨 공주와 이 정략 결혼을 함으로써 이 지중해 상권을 장악했던 정치, 외교, 경제적으로 매우 유능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 왕국은 이렇게 외적으로는 매우 부강했지만 왕국의 내부적으로는 부익부, 빈익비 현상이 매우 심화되었으며 이 이세벨이 추구하는 성공주의 그리고 돈을 숭상하는 배금주의가 만연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회 현상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더욱이 이세벨이 이방신 바알을 섬김으로 종교적으로도 매우 타락했던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이런 상황을 열왕기상 16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담담하게 전해줍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이렇듯 하나님의 노하심으로 아합 시대에는 북이스라엘에 아주 심한 가뭄이 듭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3년이 지났을 때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 갈멜산에서 그 유명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을 하는 겁니다. 물론 성도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엘리야는 수적으로는 매우 열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움으로 이 대결에서 마침내는 화려한 승리를 하죠. 그 결과 바알 선지자를 모두 죽인 후에 북이스라엘에 3년 동안의 이 지긋지긋한 가뭄을 끝내는 비를 내리게 하는 겁니다. 엘리야는 이 대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의 외적인 엄청난 종교적 카리스마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이 포함된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2절을 읽다 보면 저는 좀 맥이 좀 빠집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에게 이런 엄청난 외적인 종교적 카리스마를 보여준 그 엘리야가 북이스라엘의 여왕인 이세벨이 죽이겠다라는 이 살해 협박에 그만 꽁무니가 빠지듯이 도망을 치기 때문입니다. 아니 방금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무려 450대 1의 엄청난 대결에서 이긴 그 카리스마 넘치는 예언자의 모습은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 그저 단 한 명의 여인의 죽이겠다라는 살해 협박에 엘리야는 브엘세바로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자신의 사환을 브엘세바에 두고 자신은 또다시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까지 주랭랑을 쳐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이제 하나님께 투정을 부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 인간이 홀로 남겨졌을 때 얼마나 나약해지고 또 두려움에 빠질 수 있는지를 어느 정도는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비록 그 사람이 외적으로는 엄청난 카리스마와 능력을 소유한 사람일지라도 말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이 어떤 사회나 이 집단 속에 있으면 또는 자신에게 환호하는 대중들 앞에 서면 우리는 우리 안에 깊게 숨겨져 있는 한 인간으로서의 두려움과 나약함에 대해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어느 사회나 집단, 예를 들면 가정이든 직장이든
동호회이든 소속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사회학적으로 보면 우리가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지역교회의 성도가 된다라는 것도 이와 비슷한 심정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소속감은 우리에게 나쁜 것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강한 연대감, 그리고 공동체로부터의 위로, 그리고 동질감 등 한 개인이 사회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많은 긍정적인 도움을 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는 반대로 이런 소속감이 잘못되면 이른바 말하는 패거리 문화 또는 집단 이기주의로 변질되어 한 개인뿐만 아니라 전체 우리 사회에도 큰 악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을 보면 성도 여러분들도 쉽게 이해되실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이런 사회적 소속감에서 오는 이 왜곡된 병폐로부터 나 자신을 보호하며 지킬 수 있는 걸까? 성도 여러분, 그것은 바로 나는 누구인가, 또는 내가 왜 이곳에 소속되어 있어야만 하는가를 계속 자신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즉 올바른 나 자신의 정체성의 인식이야말로 패거리 문화 또는 집단 이기주의로부터 나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깊은 내면의 숙고와 묵상이 내 안에 숨겨져 있는 한 인간으로서의 나약함과 두려움을 제대로 인식하고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내적 훈련, 그리고 말씀의 묵상을 계속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이런 주일 공동예배뿐만 아니라 개인 영성을 위한 말씀과 묵상이 꼭 필요한 겁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 마음의 상처가 많은 지금과 같은 시기는 더욱더 말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엄청난 외적 카리스마를 보여주었던 엘리야도 혼자 남겨졌을 때의 외로움과 두려움을 잘 극복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대형 교회의 유명한 목사님이 주일 설교 강단에서는 그렇게 카리스마 넘치는 설교로 이 성도들을 감동시키지만 주일 오후 또는 월요일이 돼서 이 교회에 성도들이 없어서 목양실에 혹여 혼자라도 있게 되면 이 외로움과 자기 정체성의 혼란으로 우울증과 심한 무기력감으로 고통을 받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견디지 못하면 결국에는 어떤 중독이나 성적 타락 같은 그런 길로 빠지게 되는 거죠. 아마 엘리야도 내적 외로움과 무기력으로 인해 한 이방 여인의 위협을 예언자로서 견디지 못하고 멀리 도망을 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그토록이나 열심히였는데 결국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생명의 위협뿐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투정을 부린 거죠. 마치 어린아이처럼 말입니다. 사실 이처럼 우리에게 나 혼자만 남겨졌다는 사실만큼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처럼 혼자 남겨진 것 같은 상황에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외면하지 않고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것도 천둥이나 번개가 아니라 조용하고 깊은 묵상이 있었을 때만 들을 수 있는 미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미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너 엘리야 외에도 무려 7,000명이나 더 있다라는 사실을 엘리야에게 비로소 알려줌으로써 그의 외로움과 두려움을 한순간에 떨쳐버리게 하신 거죠.
또한 예언자에게는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하나님의 새로운 소명을 엘리야에게 부여해 주신 겁니다. 이후 엘리야는 마침내 외로움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예언자로서의 새로운 소명의 삶을 다시 시작하게 된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이렇게 공동 예배를 드릴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혼자 남겨 있다고 낙심하는 그 순간, 또는 여러분들의 외로움이 극에 달했을 때도 오히려 성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소리를 조용히 기도하고 묵상하는 훈련이 없다면 결코 우리는 듣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시끄럽고 번잡한 마음 가운데는 도저히 하나님의 방문을 우리는 눈치챌 수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아주 미세한 소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영성훈련과 개인훈련을 늘 우리의 삶에서 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인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함석헌 선생님의 글 중에는 그대는 골방을 가졌는가? 라는 시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 시를 지금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대는 골방을 가졌는가? 이 세상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이 세상의 냄새가 들어오지 않는 은밀한 골방을 그대는 가졌는가? 그대는 님 맞으러 어디 갔던가? 내 거리에든가? 님은 티끌을 싫어해 내 거리로는 아니 오시네. 그대는 님 어디다 모시려는가? 화려한 응접실인가? 님은 손노릇을 좋아하지 않아 응접실에는 아니 오시네. 님은 부끄러움이 많으신 님, 다른 사람이 보는 줄 아시면 얼굴을 붉히시고 고개를 숙여 말씀을 아니하신다네. 님은 질투가 강하신 분, 다른 친구 또 있는 줄 아시면 애를 태우고 또 눈물 흘려 노여워 도망을 하신다네. 님은 은밀한 곳에만 오시는 지극한 님, 사람 안 보는 그윽한 곳에서 귀에다 입을 대고 있는 말을 다 하시며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자 하신다네. 그대는 님이 좋아하시는 골방을 어디다 차리려나? 깊은 산엔가? 거친 들엔가? 컴컴한 지붕 밑엔가? 또 그렇지 아니면 지하실엔가? 님이 좋아하시는 골방, 깊은 산도 아니요, 거친 들도 아니요, 지붕 밑도 지하실도 아니요, 오직 그대의 맘, 은밀한 속에 있네. 그대 맘의 문 은밀히 닫고 세상 소리와 냄새 다 끊어버린 후 맑은 등잔 하나 가만히 밝혀놓으면 극진하신 님의 꿈같은 속삭임을 들을 수 있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위대한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결정적인 동기와 계기를 많은 역사학자들은 탑의 체험이라고 합니다. 즉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파면을 당하고 죽을 위험에 처했으며 모든 사람들로부터 동떨어져 탑에서 홀로 지낸 그의 외로움과의 싸움이 없었다면 어쩌면 종교개혁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늘 화려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들려 있으면 그 분위기에 우리는 압도되어서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공동체 속에 나의 소명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는 잘 모르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수많은 백성 앞에서 화려한 승리를
거두는 그 순간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은 것이 아니라 바로 홀로 남겨졌을 때, 즉 가장 외롭고 가장 고독할 때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것처럼 성도 여러분들의 삶의 하루에 함석헌 선생님이 노래하신 여러분들만의 골방을 마음속에 한번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조용히 기도하시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거기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성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묵상하신 것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즉 오늘과 같은 주일 공동예배로 함께 모여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평상시에 여러분의 삶에서도 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묵상하시며 여러분 홀로 교회의 공적 고백인 신조도 한번 천천히 고백해 보시면서 한 문장 한 문장이 도대체 나에게 무슨 의미를 주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할 때 엘리야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께서 바로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너를 사랑한다 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속삭여 주시며 당신의 사랑을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동행과 사랑이 성도 여러분들 자신과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충만하시기를 성부와 성령과 함께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